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성경 공부 제목은 장자의 명분과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아브람과 이스라엘의 그 죽음, 아브람과 이스마엘의 죽음, 야곱과 에서의 출생, 그것이 사건이 대조적으로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후손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구속의 경륜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죽죠. 아브라함의 죽음과 막벨라굴의 장사 지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장자로서 에서를 밀어내고 장자가 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본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고 선면의 역사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연결되고, 또 여기서 언급된 족보는 언약의 후손이 누구며 언약에서 죄에 대한 혈통이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속사의 그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교체가 되고요. 또 나아가 야곱으로 승계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장들의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야곱, 이러한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족장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속에 아들이 유다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죠. 다윗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이제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별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그 이제 후처의 아들들이 기록되죠. 후처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은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몇 명을 낳아요? 6명을 낳죠. 2절에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아들은 그도라라. 사라, 첫 부인 사라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처를 두 번째 부인을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6명이 태어나죠.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총 자식이 몇 명이 되죠? 자식이 이제 8명이 되죠. 이스마엘 낳았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후처에서 6명이 나왔죠. 그래서 8명이 이제 자식이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을 분배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감지하고 사후치료를 잘 합니다. 축복의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주었고, 그 다음에 자기 후처인 아들에게도 재물을 적당하게 이제 분배해서 멀리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의 상속자로 이제 삼습니다. 첫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이삭을 그의 상속자로 삼은 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축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7절에 이제 돌아가시죠. 몇 살이죠? 175세. 175세. 아브라함이 175살이 돼서 이제 죽어서 자기 열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75세 동안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존경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존경받고 장수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이제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한번 왔다가 한번 죽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다 죽죠. 뭐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인생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쇠시도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 인생은 다 가요. 간 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 모셔서 영원히 소망도 없고 영원히 그죠? 그곳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며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175세에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누구죠?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나와요. 이스마엘은 탄생 조건부터가 정당한 축복서서 시작하지 못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자 정부인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종의 신분인 까닭에 하갈 여종을 씨바지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서 탄생됐죠. 진정한 사랑의 결과라기보다는 의무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마치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그죠? 형을 형이로 부르지 못한 그런 홍길동이처럼 그죠? 이 이스마엘도 일종의 그러한 참 안 좋은 배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갈은 그녀의 교만으로 인해서 주인 사라로부터 학대받고 강요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고통당해서 하나님의 지시로 가정에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비록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이면서도 상속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또 그를 잘 인도하고 잘 성장해서 바랑 왕에서 활 쏘는 유목민이 돼서 이제 큰 나라를 세웁니다. 그의 자손들은 또 번창하게 됐고 그가 낳은 아들 모두 12방백이라고 그러죠. 12방백이 이스마엘의 12방백을 낳고 크게 번성했는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무슬림을 믿는 이란, 이라크 지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스라엘 그 블레셋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137살 때 이제 살다가 이제 죽어요. 점점 이제 수명이 짧아지죠.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는데 이스마엘은 137세.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40세 때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때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3년이 되는 해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 때에 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요. 40살이면 결혼이 좀 늦죠, 그죠? 그래서 40살에 결혼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가 없어요. 하여튼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이를 낳고 그죠? 이삭도 40살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잉태의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어떻게 돼요? 뱃속에 없어서 싸워요. 22절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리고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진짜 태교가 너무 뱃속에서 이제 발로 막 쿵쿵 차고 애기들이 개중에서 이게 너무 진동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사내아이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뿔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뿔다는 뜻으로 에스라 지었고, 한 놈은 뒤에 넘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해서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으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죠. 그래 하루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이제 쌍둥이를 주셨는데, 장남에서는 이제 들사람, 사냥을 좋아하고 야성적인 사람이죠. 털이 붉고 얼굴에 막 턱수염이 나가지고 막 온몸에 막 털이 있고 그런 야성적인 아주 그런 사람, 육식 고기를 좋아하고 그죠. 근데 야곱은 조용하니 집에서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 내성적인 사람처럼 그래요. 하루는 녀석이 이제 사냥하러 나갔다가 참 심히 공비했다. 배가 얼마나 들에 뛰어다니면서 사냥한다고 하니까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집에서 떡과 이제 팥죽을 쓰죠. 그래서 평소에 장자권을 탐했던 이 야곱이 깨를 내서 만약에 이게 죽을 달라니까 바꾸자 그래요. 이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니까 당장 배고팠던 형 에서가 그죠? 내가 뭐 이 장자가 이게 명분을 가볍게 얘기해라. 장자가 뭐 필요했나 하면서 그냥 팥죽과 바꿔 먹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동생이 예언대로 23절에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지만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뒤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에서는 결국 이제 다른 민족이 되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도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언약 1세대의 죽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언약의 계승자로 출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과 구속사의 그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도 나이가 들어서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이제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왔다가 다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느냐, 믿음으로 살다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바라보면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때로는 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각 모두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이라도 그 가볍게 여기고 그냥 식물을 위해서 내팽개치느냐,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분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열고 이것을 통해서 장자가 되는 것만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 속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마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욕심을 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인생 나그네 길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귀한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또 이스마엘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이삭이 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장자권을 이렇게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말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부정하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선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원하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던 천막집 거기 뻔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에서 바람 잡는 빛과 같이 없대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정하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가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예배까지 이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은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자녀들이 오가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안전운행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과 같으며 풀도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